읽은 본문으로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졌어요. 이유가 나오죠.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충동하여 계수하게 했어요. 자, 무엇을 충동한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이것을 했는가? 계수를 하면 혹시 다윗의 마음 속에서 풀리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죄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가 왜 문제이지? 이미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은 2번 했습니다. 언제 했죠? 민수기 때 했죠. 그리고 모든 광야를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인구조사와 지금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한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세운 뒤에 한 달 뒤에 하셨어요. 자,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키신 것이에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수하게 되죠. 계수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그 인구 조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은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 애굽 땅 그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땅이었죠. 근데 그것을 떠났어요. 익숙했던 땅,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익숙한 땅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하죠? 자유로운 삶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서는 거길 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거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걷는 동안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금 원래 인구조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떨까?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요. 거기서 말씀이 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한 곳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을 지나서 이제 민수기 3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인구조사에 해야 되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하셨지만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자, 우선은요 한 가지 그 이스라엘 안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요. 처음 태어난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잖아요.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 전체를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소산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세우시죠.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데, 자, 문제는 처음 태어난 자를 어떻게 다 바치냐는 거예요. 뭐 그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다 죽여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남자를 다 드려요.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남자를 다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드리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러니까 다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다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레위인들을 계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레위인들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어요. 다 계수하고 나니까 3장 39절에서 몇 명이 되냐면 2만 2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남자의 수를 다 하세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개월 이상 된 다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남자의 수는 몇 명이냐면 2만 2,273명이에요. 자, 2만 2천 명, 2만 2,273명.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죠? 273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남자 수로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다 대신해야 되는데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 삼잖아요.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 안 받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면서 레위인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다 받으시는데 남자 수가 부족하잖아요. 레위인의 남자 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273명을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3장 4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73명의 이 속전을 5세겔씩 나게 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제가 이 민수기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뭘 이렇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굉장히 실제 말씀으로 넌 너희는 다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나는 거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삶 가운데 뼛속까지 새겨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거든요.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 하신 거예요. 인구조사 다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셨는데, 자,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오늘 역대상 21장 1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죠? 다윗이 시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시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요압을 재촉해서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닙니다. 자, 얼마 동안 다니죠? 9개월 20날을 인구조사합니다. 즉 10개월 가까이 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군사력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왜 합니까? 군사력을 위한 거죠.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한 이 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우선 인구조사를 시킨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는 이미 땅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땅은요, 애굽의 접경 지역부터 하맛 어기까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넓이가요, 지금 이야기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보다 2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인구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 시대의 국경이 거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울 왕보다 얼마큼 많이 세졌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부터 하맛 어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성전 세울 때처럼.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사울과 비교하고 싶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영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싶은 태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이 남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즉 인구조사, 지금 이 모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책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얼마나 스스로 괜찮은지를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나만큼 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점차적으로 관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사탄이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자신의 것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끔씩 우리의 재정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 다 하나님의 것 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어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빼앗기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이미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영적인 진리가 그 인생 가운데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이 인구조사의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 2번 하잖아요. 처음에 하고 끝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잖아요. 더욱더 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 모든 광야를 걷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그 40년 걸으면서 오히려 강해졌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이 되는 원리를 지켜가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
여러분이 강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것으로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 없게 하는 삶, 이것이 놀라운 지혜요 신비인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적용합니다.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다른 것과 좀 연관지어서 뭐 송구영신이라든가 언제든가는 꼭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인생이 2025년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는 만큼 같이 따라가야 될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되는 존재죠. 하나님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된 연합된 존재를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찾기 위하여 공경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